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6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새벽기도 한 두 주간 반 만에 서게 됩니다. 오늘 교회도 좀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조금 있으면 계속 조금 있으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무슨 말씀이냐, 뭘 말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외친 것입니다. 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려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자들이 생각한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상이었습니까? 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말 능력 있는 왕이 되어서 자기들을 로마 정부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를 따르는 이 제자들을 자기들을 높은 위치에 앉혀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가신다고 하니 이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이 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던 것은 조금 있으면 주님이 이루실 일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씀은 주님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실 구원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 제자들은 그 주님이 오신 목적을 여전히 뭐하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그 말씀하신 것에 마음이 없었습니다. 참 이 제자들 주의 말씀을 더디 깨닫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인 것도 같아요. 우리의 모습. 근데 이렇게 더디 이해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앞으로 있을 일, 조금 후에 있을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답니까? 이 제자들과 세상이 상반된 반응을 보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뭐 한대요? 곡하고 애통한대요. 근심한대요. 근데 세상은요?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까? 왜 이 세상은 주님의 죽음이 기쁜 일입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죄를 책망한 자가 죽었기에 이 세상은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근심할 것이라고. 근데 근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까? 20절 마정에 보니까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근심이 기쁨이 되는 것을 좀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하여서 주님이 예를 드시는데 어떤 예를 드셨습니까? 21절에 나옵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예를 드시는데 한번 21절 읽을게요.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그 해산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근심하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아 기르다 보면 그 해산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기뻐하게 되듯이 앞으로 너희의 근심들이 기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바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모든 일들이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심에서 기쁨으로 바뀐 것입니까? 꼭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22절 가볼까요? 20절 다 같이 시작.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놀라운 기쁨을 약속을 하세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놀라운 기쁨 아닙니까?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 기쁨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포도 열매, 소와 양, 감람나무의 소출, 밭에 소출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그 힌트를 23절에서 얻을 수 있는데요. 23절 제가 앞부분 읽어드릴게요.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좀 있으면 너희가 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열고 다시 복음을 듣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근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복음을 생각나게 하는 일을 여러분 누가 해주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다 보면 이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근심을 또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을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24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근심을 물리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 말씀을 24절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뭘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복된 사귐이잖아요. 사귐. 그 복된 사귐 속에서 우리가 뭘 누리게 됩니까?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 영혼에 무엇이 임합니까? 기쁨과 소망과 새 힘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주신 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며 주님 주신 기쁨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은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복음을 굳게 붙들므로 우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옵시고, 이 아침에도 주님과의 복된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